음악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쇼팽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먼저 도착한 친구들이 쇼팽을 놀래주려고 불을 끄고 하얀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서 귀신처럼 음산한 소리를 여기저기서 냈습니다. 그때 쇼팽이 들어오더니 말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집안의 음산한 분위기를 즉흥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쇼팽이 즉흥적으로 연주한 곡이 그 유명한 장송행진곡이라고 합니다. 쇼팽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름다운 음악을 창출해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상의 삶을 창출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상황에서 최상의 삶을 창출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최상을 넘어서 최고의 삶을 창출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공물을 저장하여 7년 흉년 동안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본문 46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변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애굽 동안에 7년 동안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53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백성들이 와서
양식을 사갔습니다. 애국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나중에는 요셉의 형들까지도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48절 말씀이에요. 본문 4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느냐 하면 저장하되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장하되 보셨습니까? 저장하되. 요셉은 저장을 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의 곡물을 저장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의 곡물을 저장하여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7년 풍년 동안 수확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 하고서 날마다 연회를 베풀며 그 많은 곡물을 허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흉년 동안에 굶어 죽거나 큰 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장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장하는 사람이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합니다. 여기서 저장하되, 이 저장하되라는 말씀은 저축하다,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요셉은 미래를 대비해서 예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갔을 때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숫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반석 깊숙한 곳에 생수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대로 준비했더니 환난 날에 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도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복중에서는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끊임없이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유치원 갈 준비, 초등학교 갈 준비, 중학교 갈 준비, 고등학교 갈 준비, 대학교에 갈 준비. 요즘 수시에 응시하고 또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지요. 또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 준비, 또 취업하면 승진할 준비, 결혼할 준비, 내 집 마련할 준비, 또 노후 준비,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겨울 준비 등 끊임없이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준비를 잘하면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하지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개미는 뜨거운 여름날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개미의 지혜,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아무리 준비를 잘하며 살아도 이 땅에 사는 날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사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 목양실에는 TV가 없습니다.
TV가 있기는 합니다. 한 90년대쯤 나온 구형 TV가 있는데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 목양실에 TV를 들여놓지 않습니다. TV를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TV를 안 보고 언제 TV를 보느냐, 집에 가서 식사할 때 그때 좀 부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가지고 잠깐씩 봅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삼국지를 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을 보셔야지 무슨 삼국지를 보십니까? 목사도 삼국지 봅니다. 제가 봤습니다. 일화에서 8화까지 있어요. 그것도 1화가 1시간도 넘게 해요. 길어요. 책으로 말하면 완전히 전집이에요. 그걸 다 봤어요. 1화에서 8화까지. 한번 봤는데 여운이 남아가지고 다시 1화에서 8화까지 또 봤습니다. 어제까지 마쳤어요. 생각 중입니다. 다시 세 번째 또 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교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삼국지를 끝까지 보면 결국 조조도 죽고 유비도 죽고 관우도 죽고 장비도 죽고 제갈량도 죽고 왕도 죽고 장군들도 죽고 병사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늙어서 죽고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서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시죠?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7년 흉년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거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터보다도 더 끔찍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서의 영생 얻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에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늘 성경을 끼고 살고 늘 설교 준비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았느냐면 만약에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면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할 것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셋방에 살다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사는 사람에게 다시 지하 셋방에 가서 살라고 하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천국에 가신 분들은 도무지 다시 내려오시지를 않습니다. 저는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 중에 다시 꼭 한 번만이라도 와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저희 아버지가 꼭 한 번이라도 다시 내려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7년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지금도 꿈속에 생생하게 나타나시면서 한 번도 오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천국에 가신 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 다시 내려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천국이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높은 산입니다. 초막은 보잘것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찬란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산속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 산 아래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또 거기다가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천국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거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순례자이며 우리의 확고한 지위는 내 본향 천국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어디서 살든지 유랑의 장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저장했습니다. 요셉은 넘치도록 저장했습니다. 요셉은 그 쌓아둔 술을 세다가 그칠 정도로 그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잘 준비하면서 살아서 금생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